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다음엔 조금 앞쪽에 앉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인자가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길에서 다툰 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길에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부르시고 어린아이를 보이시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수요일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셨고, 그 이유는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오늘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어진 비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과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가르침이 있고,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가르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있지만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내용, 특별히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제자들이 먼저 알고 준비해야 했기에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배반을 당하고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배반당하실 것까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가입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갖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은 누가 낮아지는가? 누가 십자가를 지는가? 누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물어볼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도록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가 입을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 물어볼 생각조차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원어는 그에게 그것을 묻기를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실을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왜 두려웠을까요? 물론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죽을 것이라는 말 자체가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허무하게 끝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차마 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공을 원했습니다. 영광을 원했습니다.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구약의 예언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니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또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들려달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들려주실 때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봐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본인만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해주어도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성공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의 큰 차이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때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제자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길 앞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 내용을 돋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갈 때 길에서 싸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자기들끼리는 큰 소리로 싸움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후에 집 안에 계실 때에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큰 길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하고만 있는 그때에 집 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왜 싸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큰 소리로
서로 심하게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서 서로 시끄럽게 싸웁니다.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싸우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싸우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싸우는 것을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혼내시지 않고 집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그때 싸웠냐? 싸우는 현장에서 주님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정리된 다음에 조용한 집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34절 말씀을 보면은 길에서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33절도 오는 길에 너희가 왜 싸웠느냐?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길에 이 마가복음은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서로 소리를 내며 싸웠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싸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이 문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제자들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커도 나머지 자기 밑에 1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100명, 200명 큰 모임의 리더도 아니고 어떠한 한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고작 10명, 12명 되는 그 가운데서 누가 큰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서너 명 되는 가족들 가운데 누가 서로 큰지 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운데 형제 둘도 누가 서로 위인지 싸우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서 싸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계산하며 따라갑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십자가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자리만 생각하며 싸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싸워서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들 그 높은 자리가 평안했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겠습니까? 이 싸움은 전혀 의미가 없는 싸움입니다. 싸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벌써 3년이나 먹고 마신 제자들인데 3년이 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십자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십자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근본 동기는 다 동일합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 것이고
편한 것만 따르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큰 길에서 싸우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서로 높아질 것을 생각하며 다투고 있습니까? 길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것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생각을 더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웃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원래 섬기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종이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섬겼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이고 또한 종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불러놓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독특한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또한 선생님들은 높은 곳에 서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즉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앉으시면서 가르치셨다. 행위로 이 가르침의 내용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시며 이 가르침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인상 깊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낮은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이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높이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잔인하고 추하고 낮은 자리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높이 매달리시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걸어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길에서 싸운 제자들에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종,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섬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잘 봐주면 좋은데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 무시를 몇 번 당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서 나 안 한다고 다른 자리로 옮겨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알아주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 보니 정말 힘이 없어서,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낮아지지 않고 또한 낮아지더라도 잠시 낮아지는 척하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이 아이를 섬겨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여성과 어린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수를 세일 때도 몇 명 왔는지 계산할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또한 어린아이는 부모의 재산으로 생각되고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셨고 그 아이를 두 팔로 꼭 안아주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영하고 인정해라. 그것은 그 아이를 먼저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보라고 관심을 가지고 낮은 자를 봐라. 그를 인정해라. 그를 안아주어라. 함께 해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를 놓고 싸웠던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주님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사랑도 주님으로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낮게 더 낮게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높게 세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섬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죠.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입니다. 사역할 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작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 높아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낮은 길을 선택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바라며 우리가 낮은 자리를 선택해서 가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른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